단군 아리랑. 평화와 치수의 홍익세상. 단군 아리랑의 취지문. 인간 사회는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행이 있다면 개과천선할 기회, 인간성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여유로 평화를 기하여야 하며 공동선의 실천이 바로 진정한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단군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4350년 전부터 약 2100년간 역사적으로 실존한 나라로서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장기간 지속된 백성을 위하는 민본주의에 기반한 이상적인 국가로 서기 전 3897년 개천한 배달나라의 정통을 계승하여 제2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삼았다. 단군 조선이 서토중원 땅에서 22년간의 대홍수 속에 허덕이던 백성을 구제한 역사적 사실은 자국의 백성을 넘어서서 곤란에 빠진 자치제후국의 백성까지도 자국의 백성처럼 여기는 애민정신의 발로이며 곧 홍익인간 실현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미사일과 핵실험, 핵전쟁 공포에 떨고 있는 현 시점에 지구촌을 평안하게 하려면 선한 강자가 악한을 제압하여야만 세계평화 인류공영을 실현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엔의 역할, 지도적인 선한 강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허위선동과 부패정치, 거짓과 위선, 사기와 강박, 경제전쟁과 핵전쟁 공포 등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탈인간성으로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진정한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지구세상 사람들에게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선의 실천 이념으로 이해하도록 고취시키고자 한다. 역사적 배경. 단군 조선 초기인 서기 전 2267년 갑술년에 현 중국 내륙 동남쪽 양자강 하류 북쪽 지역인 도산에서 열렸던 도산회의에서 조선 천조의 사자인 태자부루가 천자 우순의 신하사공우에게 홍범구주를 통한 오행치수법을 전수함으로써 서기 전 2288년에 발생한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의 치수를 완성하게 하여 천하백성들이 태평시대를 누리게 되었는 바 이러한 역천자 요와 순의 죄과에 대하여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어 왕도를 실천하는 진정한 천자로 거듭나게 한 사실은 홍익인간 실현을 정치 이념으로 한 단군 조선의 역사적 실천 사례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이다. 시대 인물. 단군 황검.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 천왕의 아들로서 천군. 어머니는 단훈국 홍제의 딸. 서기 전 2370년 5월 2일에 탄생하고 서기 전 2357년 14세에 단훈국의 비왕으로 섭정하면서 선정덕치를 베풀었으며 서기 전 2333년 10월 3일 아사달에서 조선을 개국하여 천왕이 되었고 그 아래 비왕으로서 천황격의 사만을 두어 천재로 받들어지고 천신의 화신으로서 신화적 인물로 기록된다. 배달나라의 천부삼인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 비왕 24년 천재 제위 93년으로 130세를 살았다. 태자부루. 단군 황검 천재의 장자로서 태자가 되어 진안으로 봉해졌고 서기 전 2267년 갑술년에 도산회의에 천사로 파견되어 회의를 주관하여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하였다. 서기 전 2240년에 단군 조선의 제2대 천왕이 되어 다시 역천한 우순을 제거하도록 유호씨에게 명을 내렸다. 58년간 천왕 제위하였으며 약 157세를 살았다. 규원사화에서는 147세라 기록되고 있다. 유호씨. 서기 전 2470년경 출생한 선인으로서 순과 상의 아버지이며 단군 황검의 사부격으로 단군 조선 건국 공신이 된다.
서기전 2324년경 환부 권사와 군사 수천을 인솔하여 요를 토벌하러 간 천사이다. 서기전 2190년경까지 약 280세를 살았다고 추정되는 신선 같은 인물이다. 유호씨는 단군 조선의 중신인 고수씨이며 중국 기록에서는 눈먼 소경으로 왜곡 날조하고 있다. 상. 유호씨의 차자로서 순의 이복 동생이다. 유호씨의 인솔하에 권사의 직을 수행하였는데 서기전 2224년 유효씨의 명에 따라 우의 군사와 협공하여 순을 제거하였다. 번안 낭야. 단군 조선의 서방을 지키는 번안의 제2대 임금인 비왕으로서 서기전 2267년에 진안 태자부루를 따라 도산회의에서 사회를 본 인물이다. 서기전 2401년생으로 이기도당시로 불리며 서기전 2383년경에 도에 봉해지고 2357년에 이복형인 유흥국의 천자 제지를 쳐서 멸하고 당나라를 세웠으며 서기전 2284년까지 천자자리 73년 118세를 살았다. 순. 서기전 2343년생으로 20세이던 서기전 2324년에 아버지 유호씨를 따라 당요를 토벌하러 간 단군 조선의 환부였다가 권력욕으로 충요를 배역하여 당요에게 빌부터 서기전 2284년에 결국 천자자리를 찬탈하였으며 서기전 2267년 도산회의 때 천자로 윤허받았으나 서기전 2247년 이후 다시 역천하여 서기전 2224년에 우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천자자리 60년이며 120세를 살았다. 우. 치수 담당이던 곤의 아들로 서기전 2280년에 순임금으로부터 사공의 직을 부여받아 치수를 담당하였다. 태자부루로부터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아 치수에 결국 성공하였으나 서기전 2224년에 순을 죽인 후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자칭 하왕이라 왕천자를 참칭하여 역천한 자로서 하왕조의 시조가 된다. 그 외 한웅천왕, 태오복희, 치우천왕, 홍제, 자어선인, 헌원, 곤 등이 역사적 인물로 등장한다. 금악 3이 태백을 내려다보라 어서 가서 홍익인간하라. 서기전 3897년 초 지금의 만주 땅에 위치한 천산수도에서 한국 제7대 지위리 한인 천재가 웅족과 호족의 난을 진압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3, 4, 5가와 화백회의를 열자 모두 서자부 대인 한웅을 천거하게 되고 이에 한웅을 불러 천왕으로 봉하고 천부삼인을 하사하며 홍익인간하라 천명을 내린다. 서기전 3897년 10월 3일 한웅 천왕은 3, 4, 5가와 무리 3천을 이끌고 한국 수도에서 서남쪽 만리 이상 떨어진 삼위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태백산 지역으로 가서 신시를 여러 수도로 삼아 10월 3일 배달나라를 세우고 천웅도를 수립하는 등 하늘의 도를 천하에 실현하고자 개천을 한다. 서기전 3897년 말 너희 웅족의 여왕과 호족의 왕은 쑥과 마늘을 줄 터이니 100일 동안 굴 밖으로 나오지 말고 수도하여 진정한 인간이 되어라. 웅족의 여왕은 마음을 닦아 진정한 인간인 여자가 되고 호족의 왕은 수도를 마치지 못하고 뛰쳐나와 사나운 짐승 같은 짓을 계속함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서기전 2698년부터 서기전 2685년경까지 이놈 헝구야. 짐의 말을 들을지어다. 감히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으며 세상을 어지럽히니 짐이 삼신의 명을 받아 토벌하노라. 어서 본성을 깨달아 죄를 뉘우치고 귀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목숨은 없느니라. 배달나라 말기에 염제신 농국 등 제후국들이 쇠퇴하자
배달나라 제후국으로 호전적인 호족을 주된 백성으로 한 유흥국의 왕천자 헌원이 권력에 눈이 멀어 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치우천왕이 헌원의 도전을 받아 10년간 73회의 전쟁을 하고 합백여의 전쟁을 하게 되어 중원 땅은 피바다가 되는데 결국 헌원은 서기전 2685년경 치우천왕으로부터 헌원을 개과천선하게 하라는 명을 받은 자부선인으로부터 사막내문경을 전수받아 도를 깨달아 배달나라의 진정한 신하가 되어 오방의 최고 천자 중 하나인 황제로 봉해지게 된다. 서기전 2383년경부터 서기전 2333년 초까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헌원의 난으로부터 약 300여 년이 흐른 뒤인 서기전 2383년경부터 유흥국의 도라는 땅의 제후인 요가 다시 역천을 하여 전쟁을 일삼으며 서기전 2357년에 이복형이던 유흥국 제5대 천자인 제지를 멸하여 당을 세워 제왕을 참칭하고 이웃나라를 함부로 침식하기를 밥 먹듯이 하였다. 결국 서기전 2334년 당군왕검이 섭정하던 단운국을 기습 침략하니 당시 연로하던 염제신농의 후에 제15대 홍제가 전사하자 이에 순방정치를 하던 섭정비왕 당군왕검은 왕성을 잃고 800여 명 측근과 함께 산동 지역에서 송화강 아사달로 약 3천리 이상 수많은 산과 강을 건너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당군왕검의 행차를 따라 나섰던 산동 지역과 바레만 서쪽 지역의 백성들이 멀고 힘든 길에 모두 따라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뒤에 처진 어떤 백성이 함께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면서 발병이라도 나서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데려가 달라고 애처롭게 노래를 부르고 이를 따라 모두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 노래가 동쪽 단군 조선 전역으로 퍼져 지금까지 한민족의 한을 대표하는 노래로 전해진다. 단군왕검은 하늘을 배반하는 역천자들을 진압하기 위하여는 백성들의 목숨을 지킬 강력한 군사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지금은 가 데려가지 못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뒤처진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길을 재촉하였다.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홍익인간 제세이와 하노라. 당군왕검은 배달나라 구안의 추대를 받아 송화강 아사다를 수도로 삼고 천왕으로 즉위하여 조선 개국을 선포한다. 이후 당군왕검은 유호씨에게 뒤에 남겨두고 온 수많은 백성들을 하루빨리 구하고 역천자 요를 토벌할 강력한 군사를 길러라 간절한 명을 내린다. 서기전 2324년부터 서기전 2284년까지 그대는 어서 가서 짐의 백성들을 구하고 요를 깨우치도록 하시오. 조선 개국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당군왕검은 유호씨를 인솔자로 하여 환부, 권사 등 100여 명과 수천의 군사를 파견하여 천자 요를 토벌하도록 명을 내린다. 유호씨의 토벌대가 황하유역에 도착하자 이에 눈치가 빨랐던 요는 곧바로 굴복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천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요는 다른 욕심이 있어 유호씨의 장자순을 유혹하고 이에 환부의 직을 수행하던 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 요에게 빌붙게 되며 결국에는 권력욕 때문에 서기전 2284년에 요를 유폐시키고 천자 자리를 찬탈하게 된다. 서기전 2280년 찬탈로 인하여 정식 천자로 인정받지 못한 수는 서기전 2288년 발생한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를 치수하지 못하여 치수 담당 곤을 우산에서 처형하고 그 아들 우에게 치수를 맡긴다. 이후 우는 13년간이나 밤잠을 설치며 치수에 힘쓰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서기 전 2267년 초. 이에 우가 자신도 아비처럼 처형당할까 심히 우려하던 차에 회계산에 소재한 테오보키 사당에 참배한 후 자어선인을 아련하여 치수법을 여쭈니 자어선인은 태자부루를 아련하라고 자문한다. 우는 곧장 순임금에게 달려가 천조국 천재께 상소문을 올리도록 간청하고 이에 순은 이참에 천자로 윤허받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며 단군왕검 천재께 천하백성을 살려달라 간청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된다. 이후 우는 회계산에 올라 백마로 제를 지내며 태자부루를 배울 수 있도록 100일 기도에 들어간다. 서기 전 2267년 순의 상소문을 읽은 단군왕검 천재께서는 한때 단군 조정의 직속 신하인 환부로서의 직을 수행하던 순을 역천 천자에서 천명 천자로 윤허하게 된다. 태자는 어서 중원으로 가서 홍수에 허덕이는 짐의 천하백성들을 구하라. 태자부루는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이라는 3가지 보물을 챙겨 중원으로 길을 떠나게 되고 번안의 수도 험독에서 번안 낭야의 접대를 받고 반달 동안 청문을 한다. 태자부루는 낭야를 대동하여 산동지역 낭야성으로 향하고 태산을 지나면서 낭야에게 태산에 올라 천재를 지내도록 명한다. 이때부터 중원에서는 태산에 천재를 지내는 풍습이 생긴다. 도산회의. 나는 천재자이니라. 그대 주인 순의 상소문을 접하시고 천하백성을 구하라 하신 삼신의 명을 받들어 여기 왔노라. 내 그대에게 치수법을 전수할 테니 잘 수행하면 반드시 공이 있을지니 딸을 지어다. 도산에 행차한 태자부루 일행은 회의장에 미리와 대기하는 우의 일행의 절을 받은 후 번안 낭야가 사회를 보며 태자부루가 행차하신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이전에 순이 임의로 설치한 태원 북쪽 기주를 나눈 병주, 태양산 동쪽이자 바레만 서쪽의 유주, 산동지역 서쪽의 영주 등 3주에 대하여 언급하며 병주는 그대로 두고 유주와 영주는 회수한다라고 명을 내린다. 이어 태자부루가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조목조목 일러주고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 홍범구주를 하사하고 치수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게 된다. 서기 전 2267년부터 서기 전 2247년경까지 오행치수법을 전수받고 치수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우는 물길을 터고 뚝을 싸는 등으로 치수에 성공한다. 이때 우는 백익과 함께 온 산천을 돌아다니며 산해경을 지어 5년마다 순행하는 태자부루께 우공의 사례로 바친다. 치수를 완료한 우는 양자강 남쪽의 남악형산 구루봉에 올라 치수법을 하사하신 삼신의 은덕과 태자부루의 공덕을 새긴 치수기념 송덕비를 세운다. 치수기념 부루공덕비. 이어 신순 임금께서 여러 좌우의 대신들에게 말씀한 바대로 물이 차섬이 되어버린 모든 곳을 돌아다니고 새와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에 오르기도 하였도다. 온몸으로 직접 홍수를 체험하면서 밝게 펴일으켰도다. 13년이나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집을 잊었고 악록산을 뜰 삼아 잠을 자기도 하였도다. 슬기롭게 수행하며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은 심히 새롭게 되지 못하였도다. 마음의 평정을 구하기 위하여 화학태형 사학에 올랐으나 산마루는 트여스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쇠퇴하였도다. 이에 삼신상제께 제를 올리며 천제자 부루 천사를 배웁기를 100일기도 올리기에 힘쓰니 절로 막힌 것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남독장강의 범람이 거쳐지고 옷가지가 갖추어지고 먹을 것이 마련되었도다. 온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춤추는 시대여 영원하여라. 서기 전 2247년경부터
서기전 2224년까지 수는 단군 조선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삼주를 설치하는 등으로 역천한다. 이에 단군 조선 제2대 부루천왕이 유호씨에게 순을 제거하라고 명을 내리고 유호씨는 찾아 상과 우에게 순을 협공하라 명하게 된다. 서기전 2224년부터 서기전 2195년경까지 서기전 2224년에 우의 군사가 도망치는 순을 창호의 들에서 죽이고 이때 순의 두 아내는 소상강에서 투신 자살한다. 이어 우는 유호씨의 명을 받지 않고 자칭 하왕이라 참칭하며 회계산에 진을 치고 항명한다. 이후 약 30년간 유호씨와 대치하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유호씨는 천도로 돌아오라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매한 개의 하나리를 포기하고 군사를 모두 물려 서남 지역의 인도 지역과 수메르 지역으로 전교를 하러 길을 떠나게 된다. 이상으로 단군 황검과 요의 전쟁 이후 치수와 우순의 반역 및 하우의 반역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용서를 빌면 용서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용서를 구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자는 응징함으로써 악을 제거하여 선으로 돌이키는 것이 공동선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이다. 생명을 상하게 하는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뒤로 하고서 눈물을 훔치며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단군 황검과 덕화를 입었던 백성들의 한 맺힌 아리랑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무조건적인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고 도와주며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어 태평시대를 이끌었던 신인 단군 황검의 거룩한 역사를 기려본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세2와 홍익인간 2화 세계 억만세